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과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강을 좀 하나 소화하느라고 한 주를 건넜는데요. 자, 오늘은 순서대로 116번 이식일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일리경은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하고 뭐 특별히 고민할 주제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좀 쉽게 살펴보면 되는 경이라고 생각돼요. 자, 앞에 요약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고들과 함께 있다가 마가다의 라자가하에 계실 때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라자가하를 둘러싼 5산에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라고 말한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라자가하라는 도시가 왕사성이라고 이제 한역된 도시잖아요. 아니, 맞죠. 왕사성. 왕사성.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왕사성에는 영축산이 있죠. 기차꽃다산, 기차꽃다 봉우리, 이렇게 되는데, 그 영축산을 포함해가지고 라자가하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이름이 웨바라산, 판다와산, 웨뿔라산, 기차쿠따산, 이식일리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뭐 기차쿠따, 그 영축산은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산이고요. 웨뿔라산도 경에는 제법 나오죠. 그런데 웨바라산, 판다와산, 이식일리산 3개의 산은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 라자가하를 둘러싸고 있는 5 산들을 쭉 가르치면서 이 산들에게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웨바라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게 옛날부터 웨바라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역사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식일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500명의 벽지불이 이 이식일리산에 살았었다.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그들이 그 500명의 벽지불이 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이 보았는데 들어간 뒤에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산이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제 선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산 이름이 이식일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면 산 이름이 이식일리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시라는 말이 선인, 뭐 이게 뭐 중국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선인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시길리라고 말하면서 길라띠라는 말을 써요. 길라띠 말이 이제 뭐 스웰로 해서 삼키다. 그리고 디보해서 개걸스럽게 먹다 삼키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인들을 삼켰다라는 의미로 그럼 그 일화인 거예요. 500명의 벽지불이 이식일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이 산으로 들어가는 곳은 보여졌지만 들어간 뒤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산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산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5산 모두가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도 이식일리산이 아니었던 거야, 이름이. 그런데 이 산으로 500명의 벽지불들이 들어가서는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산이 선인들을 삼켰구나 라는 이식일라띠라고 해서 이게 이식일리라는 산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일리산도 옛날에는 이식일리란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화 때문에 이식일리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 나머지 4개의 다른 산들도 원래 그 이름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런 이름들이 생겨난 거야. 뭐 달리 말하자면 무상하게 지금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이식일리라는 산 이름이 요렇게 생겨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자, 그러면 500명의 벽지불이 이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500명의 벽지불은 누굴까?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이 500명이 누군지 그 이름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식일리라는 산 이름이 설명되고 나면 그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벽지불들의 이름을 개성의 형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개성이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큰 위력을 가진 존재의 사슬이 다한 다른 벽지불들, 모든 집착을 넘어선 위대한 선인들, 측량할 수 없는 완전히 꺼진 그들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개성을 보면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500명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름을 말해줄게 하면 500명의 벽집을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성이 500명을 다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큰 위력을 가진 존재의 사슬이 다한 다른 벽지불들 이래가지고 그 500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넘어선 위대한 선인들, 측량할 수 없는 측량의 범주를 벗어난 완전히 꺼진 그들에게 예배하라. 아소가 부부님, 측량할 수 없다라는 요거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거죠. 헤아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헤아리는 거여서 헤아릴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라한데도 인간의 존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인간들은 어떻게 헤아리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요거 우리 지난주에 보통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이러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14무기라는 쪽에서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4가지로 이분화를 넘어서 다분화해서 사유가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측량할 수 없다, 완전히 꺼졌다. 완전히 꺼졌다라는 게 이제 뭐 보통 반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마도 그래 될 거예요. 모든 집착을 넘어선 위대한 선인들, 완전히 꺼진 그들은 측량할 수 없어, 헤아릴 수 없어. 어떻다는 얘기요? 완전히 꺼진, 완전히 열반한,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은 그러한 상태는 있다고 헤아려지는 것도 아니야. 없다고 헤아려지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헤아려지지도 않겠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헤아려지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말하자면 인간의 사유가 미칠 수 있는 이 모든 경우로서의 4가지, 이것에 속하지 않으면, 즉 벽지불의 그 사후가 어떤지 반열만 완전히 꺼진 이후니까 그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가 미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 그 이상은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요 상태는 결국 아라한의 사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개성이 마무리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 보면 내용이 참 별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하는 말을 틈틈이 하게 되는데 그 벽지불을 중심 주제로 하는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중간에 보면 벽지불에 대한 원어를 좀 소개했어요. 빠째까 붙다거든요. 빠째까 붙다. 우리가 하여간 벽지불, 이 벽지불이 보통 대승에서 말하는 성문 연각 이럴 때 연각하고도 같은 의미로 쓰이죠. 독각, 독각, 연각 같은 말일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일단 붙다라는 말이 뭐예요? 불이잖아. 빠째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부처님,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세존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가와 아라한 삼바 삼붓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냥 빠째까 붙다라고 하는데 요 빠째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separate each various single 이래가지고 각자의 분리적인 근데 뭐 요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각자적인 입장으로 깨달은 자. 불 여기서 이제 깨달은 자니까. 이런 단어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빠째까 붙다 벽지불을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자. 이런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거야.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삼법인 연기 뭐 이런 사실을 배워 알고 실천해서 재현하는 것이 깨닫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재현한 사람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 있잖아. 그 시절에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않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야. 요런 의미가 이제 벽지불 이렇게 불리는데 세존아라한 정등각,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을 위해서 펼쳐낸 분이죠. 근데 벽지불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는 그 깨달음에서 멈춘 사람, 이렇게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벽지불이란 말이 요런 의미다 라는 거 보면, 그래서 약간 원어로는 빠째까 붙다 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one who is enlightened but does not preach truth to the world.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에 진리를 설하지 않았어. 요 말이 이제 벽지불 빠째까 붙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한 장 더 드린 교재가 있어요. 한 장 더 드린 교재는, 그렇다면 이 빠째까 붙다 벽지불이란 말이 경에는 얼마나 나타나는가 라고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몇 개 안 나와. 근데 요게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로 확장하면 소부니까야에만 50번이나 넘게 이 빠체카 부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벽지불은. 그런데 소부니까야 쪽으로만 넘어가도 벌써 그 벽지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만큼 비중을 높게 본다.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보면 첫 번째 용례는 이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16번 이식 1, 2경.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사람품에서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부처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과 벽지불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부처가 있다. 라고 해서 세존 아라한 정등각 또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이제 대등하게 나오죠. 교주이신 부처님하고 벽지불의 두 가지 부처. 여기서 부처라는 말은 뭐죠? 깨달은 자, 요거죠. 그리고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깨달은 자하고 벽지불이라는 깨달은 자하고의 차이는 무언가요? 예, 바로 이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사실은 요 의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법을 설하느냐, 법을 설한 자로서의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있고 법을 설하지 않은 자, 로의 벽지불이 있는 거죠. 네, 요런 일단 부처님도 그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에서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 법을 설했느냐 법을 설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부처냐 벽지불이라는 부처냐 요런 두 가지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품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로는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47번 탑을 세울 만한 경이에요. 요거 제가 번역을 안 해놨는데 짜따로메 비카웨 투빠라하 이러면 탑을 세울 만한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라는 거예요. 알리나 부부님, 그 탑을 누구를 위해서 탑을 세워야 하느냐 요거 좀 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탑을 세울만 하냐라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 아까 보니 어느 경에 그게 있을까? 그거까지는 모르죠. 그게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탑을 세울 만한가? 그게 보면 이제 어디를 순례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시고 법을 설한 요 네 가지 자리를 순례하라. 거기서 믿음을 공고히 하라. 요런 표현하고 같은 개념으로 탑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 속한 내용을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로 이제 독립시킨 경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탑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 까따메 짜따로 어떤 네 부류인가? 따타가또 아라한 삼마 삼부또 투빠라호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탑을 세울 만하다. 빠째까부또 투빠라호 벽지불은 탑을 세울 만하다. 따타가따 사왔고 투빠라호 열애의 제자들은 탑을 세울 만하다. 라자 짝가와띠
요 짝가와띠 뭐죠? 라잡 짝가와띠 전륜 성왕이죠. 그래서 전륜 성왕은 탑을 세울 만하다. 이렇게 이런 네 가지 탑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렇게 부처님과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부처죠.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라는 부처와 벽지불이라는 부처, 그리고 열애의 제자들, 그리고 세간으로 보면 출가하지 않은 영역에서 보면 전륜성왕,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은 탑을 세울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20번 웰라마경이에요. 요 웰라마경은 우리 불교 입문 1번에서 그 보시와 관련해서 좀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경인데요. 이제 웰라마 장자라는 사람이, 웰라마 장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누굴까? 웰라마 장자가 부처님 전생의 일화야. 웰라마 장자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물질적인 보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의 청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제거되어 가지고 청정한 밭, 청정한 마음밭 복전이라는 개념, 사상팔배의 성자죠. 이 복전에다가 보시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뻥튀기 되어 가지고 커다란 결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을 보시의 청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요, 웰라마 장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웰라마 장자였을 때, 부처님 전생 이야기니까 대충 보면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겠지 뭐. 그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80몇 번 경인가 에서 보았지만, 부처님이 라따빨라가 아니지, 부처님 전생에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 기록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꼭 조띠빨라, 네, 조띠빨라.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개 이제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던,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요런 시절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스승으로 부처가 있었으면 그때 더 공부를 잘했을 건데, 이제 스승이 깨달은 자가 없던 시절의 자기 전생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요 웰라마 장자의 경우도 부처님 전생에 부처가 없던 시절, 부처가 없다라는 것은 또 따라서 없는 게 있죠. 부처가 출현해야만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만 있다라고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하는 게,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있다. 사상팔배의 성자죠.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사상팔배의 성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해탈된 삶이라는 이 개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근데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사상팔배가 누구냐 하면 지금 말한 복전이잖아. 복에 바치어서 보시의 씨앗을 뿌리면 뻥튀기를 해주는 이제 이런 복전인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부처님만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교의 고유한 영역인 해탈된 삶의 영역, 사상팔배란 성자가 없는 거야. 달리 말하면 복전이어가지고 그 보시의 씨앗을 뻥튀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지금 이제 웰라마 경에서 보면 웰라마 장자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부자여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보시를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보시를 받아줄 만한 복전이 없는 거야. 그 시절이.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보시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절에 이런 복전이 없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바라문에게 보시를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바라문한테도 하고, 안 하고 그냥 할 때가 없다. 그러니까 바라문한테도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데 문제는 그 세상 많은 사람들, 바라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주는 만큼 받으면 내가 주는 만큼의 공덕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게 사상발배의 성자가 복전이 있어서 그에게 보시를 하면 주는 것으로 공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뻥튀기 돼서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해요?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보시라는 것이 받는 사람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다. 이때는 이제 이 장자가 뭐를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 웰라마 장자였을 때 부처님 전생에 그때는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복전인 성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말하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리고 장자여, 웰라마 장자가 한 그 큰 보시를 한 명의 견해를 갖춘 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견해를 갖춘 자 하면 예류자잖아. 이제 복전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로부터 시작하는 복전이 그 시절에는 없었기 때문에 웰라마 장자가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해도 그 보시의 양으로 제한적인 공덕이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라는 성자가 있어서 그 성자에게 보시를 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어가지고 커다란 공덕을 얻었을 텐데, 요 얘기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한 명의 견해를 갖춘 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100명의 견해를 갖춘 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한 명의 일례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100명의 일례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한 명의 불환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100명의 불환자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100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여기가 사상팔배의 성자가 쭉 순서대로 나열됐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한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100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이래가지고 벽지불에 어떤 그 자리가 설명되는 거죠. 아라한보다,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하고 아라한보다 더 높은 어떤 자리에 벽지불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벽지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위치되는 이런 그 벽지불의 자리가 웰라마경에서 소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게 또 그렇잖아.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도 비구상가에 공양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상가에게 공양할 수 있었다면, 사방상가를 위한 승원을 지을 수 있었다면, 여기부터는 단지 보시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수행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비구상가 다음에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을 지을 수 있었다면, 고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수 있었다면, 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불법성 삼보를 의지처로 나아가는, 삼보에 비의하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커다란 공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고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함을 삼가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몸음을 삼가는 학습 계목을 지니고 살 수 있었다면, 삼기의보다도 더 높은 경우로서 오계를 지닌 삶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단지 스치는 만큼이라도, 또는 요게 이제 그 단어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단지 스치는 향기만큼이라도 자심을 닦을 수 있었다면, 아니면 소젖을 한 번 짜는 만큼이라도 자심을 닦을 수 있었다면 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 그 3기의 다음에 5개 다음에 사무량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튀길이 아니지 튕길 손가락을 튕길 만큼의 시간이라도 무상의 상을 닦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나름대로 최선의 공덕을 닦느라고 해도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 복전이 되는 그 받아서 뻥튀기 해줄 수 있는 복전이 없다라는 데서의 한계를 말하고, 또 그것이 단지 그 보시를 넘어서 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지닌 삶,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고 무상을 닦는다라는 건 뭐예요? 사념적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하는 거죠. 이제 요런 그 과정을 말해주는 윌라마 경이거든요. 내용을 보세요. 좀이 전개가 좀 이상한데 부처님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 아라한 불안자 뭐 이런 데 대한 단어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윌라마 바라무는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못했지. 그런데 지금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전생에는 내가 깨닫기 전이라서 이런 사상팔배고 벽지 부리고 막 열애하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있잖아. 그러니까 야 그때에도 열애가 출연했었다면, 그래서 내가 전생에 이렇게 열애에게 보시할 수 있었다면 이런 개념이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윌라마 경에서는 지금 주제로 보면 그 벽지불의 위치가 아라한보다 높고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사이에 있는 네, 요런 벽지불의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거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용례는 앙구테라 니카야 열애 모음의 16번 공양받을 만한 자경이래 돼요. 제가 요것도 번역을 좀 늦게 작업을 해가지고 번역을 못 해놨는데 다사이메 빛가외 풋갈라 하면 이런 열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후네이야, 파후네이야, 다키네이야, 안잘리카라니야, 아누따랑 뿐야케땅 로까사라고 하면 뭐예요? 공양받을 만한 분, 뭐 내지 세상의 복전인 그러니까 세상의 복전이 되는 사람이 10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까타메 다사 어떤 10부류인가? 따타가또 아라항 삼마삼부터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첫 번째 부류고, 빠째까부터 벽지불이 두 번째 부류고, 우바또 바가 위무떠 양면 해탈자가 세 번째 부류고, 빠냐 위무떠 네 번째, 그 다음에 까야사키라고 하면 뭐죠? 몸으로 실현한 자 이렇게 되죠. 요 어느 경에서 나오죠? 마치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에서 보면 7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팁빠또 하면 견해로서 성취한 자, 삿다 위무떠 믿음으로 해탈한 자, 삿다누사리 믿음을 따르는 자, 담마누사리 법을 따르는 자, 요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열애 아라한 정등각과 벽집을 빼면 요 7가지가 이제 끼따기리경이 말하는 7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고뜨라부라는 말이 나와요. 고뜨라부해서 요게 보통 한문으로는 종성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든가 요게 되든가 종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말하자면 중생하고 성자하고의 과정에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이제 곧드라고 종성이래 번역을 해요. 밑에 제가 그 영어로 표시했거든요. 곧드라고 one who destroys the lineage. 그래서 lineage 하면 이게 뭐 계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계보를 destroy 파괴하는 사람. 중생으로의 계보를 파괴했다라는 게 뭐야? 이제 벗어남의 영역, 성장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이런 얘기가 되죠. 예루가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경들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쌍팔배 이러면은 사쌍 이러면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이고 팔배 이러면 예류도 예류자, 일례도 일례자, 불안도 불안자,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8이 나오잖아. 거기에 예류도의 앞에다가 곧드라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예류도는 이미 성자의 영역에서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서 번뇌를 예류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예류도 이전에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류도라는 그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들어서는 그 중간, 그 변화의 과정? 이렇게 볼까요? 요 곧드라부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 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보면, 이런, 공양받을 만한 자경에서 동일하게 사쌍팔배를 말하면서 그 앞에 곧드라부가 나와서 예류도가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해석이 없어. 중생으로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고점. 고기를 이제 곧드라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뭘 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공양받을 만한 자가 10사람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열의 아라한 정등각과 벽집을 그리고 7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곧드라부 이렇게 해서 요게 요 5가지 경이 벽집을 빠째까 붙다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라. 그러니까 사실은 벽지불이라는 개념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말씀드렸지만 쿠타카니까야 소보니까야로 가면 거기에만 51번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5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후대의 교재로 가면서 이게 벽지불이라는 이런 개념을 또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벽지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경을 읽겠습니다. 뭐 경은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115개의 맞지마니까야 경을 보았지만 어찌 보면 이 경은 너무 단순해. 읽어보겠습니다. 이식일리 습당 맞지마니카야 116 이식일리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이식일리 산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외바라산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외바라산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빤다와 산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빤다와 산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웨뿔라산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웨뿔라 산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기짜꾸따 산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기짜꾸따 산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었고 다르게 불렸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이시길리 산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이시길리 산에게 이런 이름이 있었고 이렇게 불렸었다. 예전에 비구들이여 500명의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 산에 오랫동안 살았었다. 그들은 이 산으로 들어가는 곳은 보였지만 들어간 뒤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 산이 이 선인들을 삼켰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시길리라는 이름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는 벽지불들의 이름을 말하겠다. 비구들이여 나는 벽지불들의 이름을 설명하겠다. 비구들이여 나는 벽지불들의 이름을 언급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유하라. 나는 말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아리타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우빠리따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따가라시키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야사시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수다사나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삐아다시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간다라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핀돌라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우빠사바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니따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따타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수따와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비구들이여 바위따따라는 벽지불이 이 이시길리산에 오랫동안 살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이어서 이제 개성으로 끝날 때까지 개성으로 이제 이름을 소개해요. 오직 각자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 가운데 뛰어나고 괴로움이 없고 갈망이 없는 어떤 자들이 있다. 화살을 뽑아버려서 인간 가운데 으뜸인 그들의 이름을 내가 설명할 테니 그대들은 들어라. 아리타, 우빠리타, 따가라시키, 야사시, 수다사나, 삐아다시 부처님, 간다라, 핀돌라, 우빠사바, 니따, 따타, 수따와 바위따따. 순바, 수바, 마툴라, 아타마, 아수메가, 아니가, 수다타, 존재의 사슬이 다한 벽집을 큰 위력을 가진 힘구와 힘가, 성자인 두 분의 잘린과 아타가, 깨달은 자인 꼬살라와 수바후, 우빠 네미와 그 네미, 그 산따 찌따는 진실되고 사실에 들어맞고 때없는 현자, 깔루빠 깔라 위짓다 짓다 안가 빵가 굿띠 짓다 괴로움의 뿌리인 재생의 조건을 버린 빠씨 마라의 군대를 정복한 아빠라 짓다 사타 빠왔다 사라방가 로마 항사 웃장가마야 아쉽다 아나사와 마노마야 자기화를 끄는 반두마 따다디 묻다 위말라 깨뚜마 깨뚱바라가 마땅가 아리야 아쭈따가마 비아마까 수망갈라 답빌라 수빠띠띠따 아사이하 케마비랐다 소랐다 두란나야 상가 우자야 우월한 노력을 지닌 다른 성자 사이하 아난다 난다 우빠난다의 12명
마지막 몸을 가진 바라드와자, 보디, 그리고 더 높은 마하나마, 깨시, 시키, 순다라, 드와, 바자, 존재의 속박을 끄는 띠사와 우빠띠사, 애를 끄는 우빠, 시키와 시카리, 탐이 없는 망갈라 부처님, 괴로움의 뿌리인 갈망을 자른 우사바, 평화로운 경지를 성취한 우빠니따, 우뽀사타 순다라 삽자나마, 제따 자얀따 빠두마 웃발라, 빠두붓따라 라키따 빠빠따 마나탔따 소비따는 탐이 없는 자, 깐하는 심히 잘해탈한 깨달은 자, 그리고 큰 위력을 가진 존재의 사슬이 다한 벽지불들, 모든 집착을 넘어선 위대한 선인들, 존재의 사슬이 다한 다른 벽지불들, 모든 집착을 넘어선 위대한 선인들, 측량할 수 없는 완전히 꺼진 그들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끝나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읽은 개송에서 500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가서 어찌 보면 사실은 벽집을 이름을 그러니까 500명의 벽지불의 이름을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다른 벽지불들 요런 말로 대체를 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식일리경에서는 500명의 벽지불을 소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벽지불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단어가, 원어가 빠째까라는 요 말이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뭐 요런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자, 제각각으로. 그런데 거기서 법을 설한 자는 열애악한 정등각이 되고 법을 설하지 않은 자는 벽지불이다. 두 가지 부처가 있다. 두 가지 깨달은 자가 있다. 라는 것도 보았고 하여간 벽지불의 모든 용례를 통해서 벽지불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이해를 우리가 한 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고 보니 시간도 절반밖에 안 갔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점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500의 벽지불의 이름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에서 물론 뭐 다른 벽지불들 이렇게 싸잡아서 함께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500의 벽지불의 이름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왜 부처님 진짜 비구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 말고는 5개의 산을 다 말하면서 이 산에 그 중에 이식일리산이 500의 벽지불이 들어가가지고 이식일리란 이름이 생긴 거요? 라고 하면서 500의 벽지불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했을까? 잘 모르겠어. 뭐 그냥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니까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오늘 우리 뭐 이건 관련된 공부를 한 거죠. 요런 관점에서 보면 며칠 전에 우리 아침 독송 시간에 상류다니까요. 공부하면서 좀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큰 모임이 있었는 거야. 10개의 세계에서 많은 신들이 모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신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정거천이라고 하는 이 불환자를 성취한 분들이 태어나는 정거천에 있는 4명의 불환자인 신들이 인간으로서 불환자가 됐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든 뭐 신이든 하여간 전생에 그 공부가 불환자까지 갔는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으면 불환자로 태어나는 거죠. 요런 불환자로 정거천에 태어난 4명의 신이 있는 거야.
그 4명의 불환자인 정거천에 태어난 신들이 와 지금 부처님 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모였다. 우리도 좀 가서 이 많은 신들이 모인 이 회합을 우리가 좀 참탄을 해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참석하는 거 회합경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할 때 제가 사실은 요 회합경이 디가니까야 20번 큰 회합경이 있는데 그 경의 시작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회합경이 됐다. 이랬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강목 스님께서 이제 그 주석하신 말씀, 주석에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정거천에 4명의 불환자가 이 모임을 참탄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신들이 와 있는지 소개해 주겠다,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강목 스님께서 주석하신 거가 있죠. 아무래도 인도적으로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도적인 신의 이름을 이렇게 좀 차용해가지고 소개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이제 주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의 그런 말씀도 뭐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인도적인 것을 차용해서 대중의 필요에 불교가 부합하는 여기서 대중의 필요라는 거는 대중들은 그저 의지할 신을 필요로 하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원초적 바른견해에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업부가 따른다 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이 말이 지옥과 악의와 천상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들, 그러나 깨달음의 눈에 의해서는 보이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신들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는데 자칫 이 커다란 회합에 많은 신들이 왔다. 그 신들에 대한 부처님의 소개의 말씀을 이건 그냥 인도사회의 그 문화적 풍토 위에서 대중들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통 말하는 방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자칫 화생하는 중생을 있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 바른 견해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적 존재들을 부처님이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그냥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신들을 소개해 주셨다. 이런 신들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커다란 의미 둘 게 없잖아요. 그냥 화생하는 중생으로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 이러한 신들이 부처님을 뵈러 10개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신들이 부처님을 뵈러 왔다. 이런 디가니까야라는 그 큰 경들 비중 있는 경에 하는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다른 관점으로 덧씌우지 말고 그냥 그렇다. 내가 지금 모르는 건 내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만 하고 있지 공부가 좀 더 높아지면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부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전승된 거잖아요. 공부가 좀 더 높아지면 알게 되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경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이식일리 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500명의 벽지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도 일단 부처님께서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존재 상태, 본방도 봤지만 공양받아야 하는, 공양받을 만한 존재 가운데 열의 아라한 정등갑과 벽집을 7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곧더라고 이렇게도 나오고, 두 종류의 부처가 있다라고 해서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를 분명히 하나의 커다란 성취로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벽지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한 부류의 존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거기서 부처님은 그러하다 보니 그래 내가 500명의 벽집을 이름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다르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 큰 회합경에서도 부처님이 소개하는 신들의 이름을 그냥 이런 신들이 왔다 라고, 거기에 굳이 다른 시각을 얹지 않아도 좋겠다 해서 두 개 경을 공통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수업이 시간이 아무리 내가 여러 얘기를 해도 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런 쪽에서의 공통점을 갖는 디가니까야 20번 큰 회합경을 사실은 여기서도 워낙 많은 신들이 왔기 때문에 그 신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또 어떤 부류의 신들,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럼 디가니까야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그래 해도 일찍 마칠 것 같네. 자, 디가니까야 20번 큰 회합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모두 아라한인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상가와 함께 카필라와투의 큰 숲에서 삭가족들 가운데 머물렀다. 10곳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신들이 세존과 비구상가를 뵙기 위해 모였다. 정거천의 무리에 속한 4명의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분 세존께서 모두 아라한인 500명 정도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상가와 함께 카필라와투의 큰 숲에서 삭가족들 가운데 머문다. 10곳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신들도 세존과 비구상가를 뵙기 위해 모였다. 우리도 세존에게 가면 어떨까? 가서 세존의 곁에서 각자의 개성을 말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그 신들은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정거천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 신들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큰 회합이 숲에서 개최되고 신들의 무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상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법다운 회합에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거기서 비구들은 삼매를 닦았고 자신의 힘을 위해 올곧음을 행했습니다. 마부가 고삐를 잡는 것처럼 현명한 자들은 기능들을 보호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말뚝을 뽑고서 빗장을 벗기고서 문지방을 밀치고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설명 필요 없는데 여기 말뚝, 빗장, 문지방 요게 탐진치를 비유한 거라 했죠. 눈을 가진 분에 의해 잘 길든 젊은 용들, 청정하고 때없는 그들이 유행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몸을 버린 뒤에 신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정거전의 불환자 신들이 참탄하는 개성을 읊었죠. 그러자 세존이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주로 10군데의 세계에서 신들이 열애와 비구상가를 보기 위해 모였다. 예를 들면 지금의 나에게서처럼 비구들이여,
과거에 있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에게도 그런 최상의 신들의 모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나에게처럼 비구들이여 미래에 있을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에게도 그런 최상의 신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의 무리의 이름을 말하겠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의 무리의 이름을 설명하겠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의 무리의 이름을 언급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하고 여기부터 참석한 10군데의 세계에서 모인 신들의 부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했죠. 나는 신의 무리의 이름을 말하겠다. 신의 무리의 이름을 설명하겠다. 신의 무리의 이름을 언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시길리경에서는 그 자리가 똑같이 벽지불들의 이름을 말하겠다. 벽지불들의 이름을 설명하겠다. 벽지불들의 이름을 언급하겠다 해서 동일한 원어의 문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이 약간 좀 무언가 모르지만 연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아라한인데 다 보셨겠죠. 10군데에서 모인 신들을. 그러겠죠. 글쎄, 그건 모르겠다. 모두가 아라한이다 해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 없이도 번뇌를 부수는 해해탈자가 기본이죠. 그 위에서 양면해탈자는 색계 무색계까지 높은 하늘의 신까지를 다 만났으니까 모든 신들을 다 보는 능력이 있겠죠. 삼명아라하는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데 거기에 신을 보는 능력이라는 거는 또 좀 모르겠네. 그런데 육신통에는 천이통이라는 게 있죠. 천이통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 신을 보는 능력이 있겠죠.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데 하여간 대략 보면 아라한이라고 해서 그 신들을 다 보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라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해해탈자인 아라한이실까? 양면해탈자일까? 삼명 아라한일까? 육신통 아라한일까에 따라서 하여간 어쨌든 번뇌를 부수는 일로 아라한이 되었지 신과의 관계성이 거기에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하여간 언급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기로 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는 오늘 제 수업은 마치는 거로 하고요. 허부님들 하실 말씀.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은 대단한 게 10군데의 세계라는 게 우리 의식의 세계인지 정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 무색계의 세계도 보면 몸이 없다는 게 의식의 세계는 몸은 있는데 의식의 세계잖아요. 이게 보면은 색계, 무색계, 정신의 세계. 아닌데 무색계를 우리가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라고 할 때는 마음에 대해서도 집착이 되어 있고 몸에 대해서도 집착이 되어 있고 또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소유라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고 이렇잖아. 욕계라고 하면 이렇게 소유라는 집착 상태가 욕계 중생이고 이 소유라는 것은 넘어섰어. 그러나 몸에까지의 집착은 남아있는 요 상태가 색계잖아. 무색계는 몸에 대한 집착까지는 내려놓았지만 마음에 대한 집착은 이것이 나의 자요? 요런 집착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요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공무변처가 색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색상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무색계가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몸이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다만 몸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묶이지 않게 되었다 해서 그것이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 그러니까 동일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중생 존재가 그 질적 측면에서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건 넘어섰는데 아직도 몸까지도 집착하느냐, 아니면 몸에 대한 집착까지는 넘어섰는데 마음에 대한 집착은 놓치지 못했느냐, 버리지 못했느냐, 요렇게 차이되는 거. 어색게도 우리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10군데의 세계 신들이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어떠세?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얘기를 잠깐 한 게, 일단 이 원어가 로까 다뚜야. 그래서 세계. 그러면 로까라고 나오면 이제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요걸 우리가 보통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로까 다뚜. 요 다뚜라는 게 이제 개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로까 다뚜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그 소천세계, 중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럴 때에 사실은 소천세계라고 하는 게 세상이, 그러니까 1000개의 세상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소천세계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이제 유독 이 회합경, 큰 회합경 여기에서는 10개의 로까다투, 세계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 뭐 10개의 소천세계 이러면 알기가 쉬울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10개의 세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좀 미뤄두자 이래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만약에 이러한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의식 속에 있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또 문제가, 분명히 부처님이 원초적 발언견에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저세상이 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할 때 테란습으로 구성된 인간과 짐승, 거기에 화생이 있다라는 말로 지옥, 악귀, 천상, 이래서 5도 5갈래의 태어나는 자리가 있다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뭐 업이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런 하늘 세상이라든가 이런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거대한 세상, 이 부분을 우리가 단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 이렇게 축소해서 보게 되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질문 드린 게 네. 지구의 시간과 지구가 형성된 시간과 부처님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시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지. 세계가 흩어져 가면서 또 이 지구 비슷한 게 만들어지고, 지구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이전에 어떤 세계를 다 포함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나는 이제 늘 그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세계를 구분해나는, 분류하는 단계, 이런 부분은 현재의 그러니까 현재의 과학이 분류하는 세상이라는 접근 방법하고 불교의 교리상에 있는 세계관, 부처님이 설명하는 세상이 접근 방법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
현재의 이런 자연과학이 말하는 세계도 지구 하나만으로 구성된 우주를 말하지 않거든. 이 우주 안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가 또 그만큼 많고 우주의 끝이라는 게 계속 저 세상 커져가고 큰 다른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막대기경 얘기를 하는 게 막대기를 던지면 이게 위부터 아래부터 중간부터 어디부터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지구라는 별 안에서 인간이라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그란 게 오면 UFO 비행접시 이러면서 외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내가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게 꼭 지구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야. 막대기경이 말하듯 막대기경에서 딱 그 얘기를 하거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대략 10억 개의 세계만 얘기를 해도 그 중에 지구인으로의 삶이 끝나고 태어나는 자리는 어딜지 몰라. 그래서 아마도 다음 생에는 내가 지구 외계인이라고 부리는 거기 태어나가지고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럴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 그렇지. 현대과학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거지. 응? 현대과학이 미치지 못한 거고 내가 오늘인가 어젠가도 보니까 보면 유튜브 중에 SOD인가 해가지고 아주 그 과학과 관련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던데 이 사람이 뭐 몇 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인간들의 인간들의 현재까지 모든 물리학 뭐 이걸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는 전자파, 그러니까 뭐 우주선, 우주선이라고 이제 비행기 말고 우주에 빛과 같은 선들이 있잖아, 뭐 X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우주에서 파악되는 어떤 파장 이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에너지를 갖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발견을 놓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구인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물리학이 나와야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이니까 파장으로 오는 거니까 그 선의 출발지를 역추적해서 갔다는 거야.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 아무것도 없더래. 공이래, 공간.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만 봐도 현재 인간들의 과학적 수준이라는 게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과학의 영역이 엄청 많거든.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물질적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지구촌을 넘어서 그렇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신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존재성에 대해서는 그거를 굳이 그냥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아야 돼. 사실 이제 몰라 이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이런 유식에서 모든 것을 마음이 식이 발현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불교도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좀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세계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하여간 우리가 삼천대천 세상을 알잖아. 그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세계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부처님.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눈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이런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죠. 일반인들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관심도 많고 그러나 어렵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부분은 별 수 없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야.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내가 해결할 때까지는 믿음으로 받아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여간 자연과학의 범주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할 문제겠지 뭐. 마칠까요? 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사려졌다. 제자들의 상단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미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